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매일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순탄함과 형통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과 약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깨달은 것을 실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 저희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의 제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드릴 찬양은 오늘 숨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참 감사라는 것이 여러분 모순된 면이 있어요. 뭐냐면 숨을 쉬는 것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일어날 때 감사해야 돼요. 숨이 잘 안 쉬어져야 돼요. 안 쉬어질 때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모순되죠? 근데 살아보면 정말 그래요. 평상시에 우리가 감사한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잘 되는 것이 안 될 때 이것이 정말 감사할 일이구나. 제가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진짜 다이어트 하거든요. 맨날 꿀소리와 친구로 살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하니까 뭐든 맛있어요.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게 돼요. 네. 애들이 별로라고 하는 것도 하루에 뭐 한두 끼 먹으니까 그거 먹으면서 야 맛있는데 네,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할 수 있으면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때로는 가져가시는 것도 이거를 깨닫는 건 좀 걸리거든요. 시간이. 근데 시간이 걸려도 가져가셨을 때 채워주시는 것만 감사하시는 게 아니구나. 때로는 잃는 것도 약한 것도 정말 감사가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드립니다. 오늘 숨을 쉬
제가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사람과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습관과 버릇이 참 고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통해서 안 좋은 거를 생각하게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선을 이루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더 나은 것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또 혼란스러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질서를 잡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참 피하고 싶고 그러지 않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닥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들 때도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우리를 능히 감당하시길 소망하면서 찬양드립니다. 세상의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 앞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높은 하늘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내 이루 있을 때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실망하며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결코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6절 이하에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주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노량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자만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고 그렇게 넘어지면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립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자들이 선줄로 알았을 때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교만했을 때 다 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지날 때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고 버티고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셔야 마실 물을 얻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야 먹을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셔야 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지켜주셔야 앞을 볼 수가 있었으며 갈 길을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대적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야 사방의 대적들이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막아주셔야 아프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넓고 황량한 사막, 광야 어디에서 약초를 구할 수 있으며 치료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도 하나님밖에는 믿을 곳이 없습니다. 비싼 의료비 때문에 건강검진을 할 수도 없고 건강검진을 해서 문제가 발견되어도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아예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환경보다 선교지에서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기도에 전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도 거쳤으면서 막상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넘어졌고 쓰러졌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들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이뤘고 성취했다라고 착각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만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넘어진 것 언제 넘어졌습니까? 교만했을 때였습니다. 현실에 만족했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 시험에 들었을 때가 왕들이 출전할 때였습니다. 왕들이 출전해야 될 때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싸워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출전해야 될 때, 싸워야 할 때 이제는 안 싸워도 된다고 생각했고 이젠 안 싸우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됐고 또 이 자리에 왔는데 아직까지 내가 왕이 되어서 싸워야 돼? 이젠 밑에서 알아서들 해야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긴장의 끈을 늦추고 교만함과 자만함과 현실에 안주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시험에 들었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 이뤘다고 생각했을 때 이젠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교만이 찾아오고 긴장을 놓치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를 통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족의 비결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심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믿고 따르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1에서 10가지 중에서 몇이나 될 것 같아요. 1에서 10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 정도는 되지. 나는 한 3이나 4 정도는 될 것 같아. 아니면 나는 그래도 아직 젊고 또 준비해 놓은 게 많으니까 나는 6, 7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겨우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교만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만큼이라도 제대로 잘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자신할 때에 교만할 수가 있고 교만할 때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내가 상대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맡기시지 지금 맡기신 자리에서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요. 자기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려 하지 말라고 하셨고 자기만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서도 막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지체들이요 각 부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은 손으로서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고 발은 발로서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며 모든 지체가 저마다의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잊지 말고 힘써야 될 것은 바로 몸은 하나라는 것이요 모두가 몸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체끼리 판단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됨이 깨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면 힘을 합해도 될까 말까인데 힘이 분열했는데 어찌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체끼리 판단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을 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하고 끝까지 하나됨을 지켜야만 합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묶어놓은 줄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터져버리거나 끊어지면 힘을 쓸래야 쓸 수가 없습니다. 터져버리고 끊어진 줄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붙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가 버리고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리 찬양을 2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2년이 넘어가면서 저마다가 느끼는 게 다 다르시겠지만 제가 겪고 보니까 거리 찬양할 때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물론 자연 환경이죠. 날씨죠. 날씨 중에서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뭔 것 같아요? 비. 네, 비같죠. 바람. 예, 바람이었어요. 맞아요. 바람이었어요. 비도 아니요, 눈도 아니요, 햇볕도 아니요, 바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부니까 캐노피가 흔들려서 사람을 때릴 수도 있어요. 저번에 우리 현지도 다칠 뻔했잖아요. 그리고 뚜껑이 날아가 버려요. 뚜껑이 날아가 버리면 악기와 장비들이 다 비를 맞게 되고 사람들도 다 비에 젖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바람 부는 날이면 밧줄로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놓고 시작합니다.
근처에 있는 기둥에도 줄을 묶고 자전거 등을 가져다가 묶어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단단히 묶어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때 비가 오거나 눈이 내려도 안심하고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도 세상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분열하게 하고 나누게 할 수 있을까를 시마다 때마다 도발을 합니다. 이렇게도 흔들어보고 저렇게도 흔들어봅니다. 때로는 비를 우리에게 쳐서 그만해라, 포기해라 그럴 때도 있고, 눈보라가 휘몰아쳐서 이렇게 춥고 이렇게 어려운데도 할 거야? 그렇게 흔들어 놓을 때도 있지만 제일 힘든 것은 하나 된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가정의 달이 되면 그 공격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정의 달이든 다른 달이든 평일이든 주일이 가깝든 간에 우리의 평안과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하는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마귀의 공격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마귀의 검은 세력들의 계략이다. 그것을 즉시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미 닥친 시험을 피할 수는 없지만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닥친 시험을 반드시 버티고 견디어서 최우승리를 거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됨을 흔들고 깨뜨리려는 마귀의 계략과 공격에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고 말입니다. 질서를 잡았던 것이 무질서로 엉망이 되고 말아요. 그동안 쌓았던 모든 공들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들어요? 아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됐으면 말지 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됐으니 할 수 없지 뭐.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지요? 예. 하지만 겪어보세요. 그러다 말지, 아니면 할 수 없지. 그거가 아닙니다. 다가 아닙니다. 진짜 끝나면 좋겠죠. 안 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쌓고 다시 회복한다는 것,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걸 겪어본 사람이라면 다시는 그 과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시험 앞에 무너질 수도 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됨을 붙들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그 끈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결은 단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여서 목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외치라 할 때 외쳤을 때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을 뿐인데 그 크고 견고한 성이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일어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뒤에 어떻게 되었지요? 단 한 사람, 99.999%가 순종하고 하나가 되고 있었는데 단 한 사람,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숨겼을 때 그 욕심, 하나됨이 그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깨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던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하여서 36명이나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36명, 몇천 명이 아니라 겨우 36명인데요. 뭐 3,000명 공격했다가 36명 죽었으면 별거 아니잖아요. 전쟁 중에 그런 일은 다반사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훨씬 더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한 사람의 전사자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성은 3,000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36명이나 죽은 거예요. 그 36명 중에 우리가 알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픈 일이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권능을 들은 자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었는데 한 사람의 불순종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교만함이 그들이 하나됨을 깨뜨렸을 때 그들이 도리어 물처럼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깨지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그동안 그렇게 잘하고 좋았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라도 하나됨을 잘 유지해야 하고 단단히 붙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드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너희가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앞에서도 졸았고 자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에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 우리는 마음으로는 원하고 바라지만 우리의 육신의 약함이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기도드리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능력 주시기를 구해야 하고 행여 우리가 다른 일로 분주하고 바쁘고 그 일에 체력을 써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말씀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100% 우리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와이파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약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언제 그렇게 잘 터지고 막힘이 없었는지 무색할 정도로 자꾸 멈추고 자꾸 안 되고 자꾸 답답한 일이 반복되게 됩니다. 행여 요즘 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막히는 일이 많죠? 왜 이렇게 답답하고 안 되는 일이 많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영적으로 다시 재무장하지 않고는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도 없으며 그런 것들은 외부적인 것은 고사하고 내 자신과도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 것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 마음 안 먹어서 그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셔야 되고 그런 여건과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고 합당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안 해도 되고 빠져도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어떤 사람은 성실함으로 어떤 사람은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각자가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각자인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며 열심을 품고 섬겨야 합니다.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께 주신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은 이 땅에서는 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편안히 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간절히 기도드리며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길고 긴 마라톤입니다. 우리가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가 있고 우리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여길 때만이 생길 수 있는 마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데 우리 현지가 올린 인스타에 랑이 그 동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햇볕을 피하고 전기 고치느라고 여러 번 가봤잖아요. 그 공간에 있을 랑이를 생각하니까 랑아, 세상이 넓고 할 일이 많은데 너는 어째 그 트름에 갇혀갖고 그걸로 만족하니? 응?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랑아. 갈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아. 우리 눈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랑이는 그 공간으로 족한 거예요. 거기에서 더 넓은 곳으로 가도 불안하고 누가 와도 불안해요. 저보고도 좋아서 소리를 지르는 줄 알았더니 경계하는 소리라고 해서 실망이 여만한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넓은 세계를 보고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 겪고 경험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로 누리게 하신 것, 그것을 감사할 때 더 많은 것을 맡기셔도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겸손할 때 더 큰 일을 맡기셔도 우리는 겸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각자의 직분과 은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면서 누군가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으면 격려, 칭찬해서 일으켜서 하나가 되는 데 힘써야 되지. 아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라고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나 된 것을 계속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벌써 중간을 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명심하게 하시고 당연한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저를 오늘에 있게 하신 선생님들께 스승님들에게 전화를 드렸지만 건강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저희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셨기에 건강할 수가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기 때문임을 저희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와 선물들을 자족함으로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아니하고 생각할 그 이상의 교만함과 자만함과 비난과 정죄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최우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자족의 비결을 함께 나누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